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어느 길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제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나 자신에게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또 저녁에 주무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외치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삶을 영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꼭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왕의 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가운데서는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너무나도 엄청난 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이 말을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여러 해 전에 꽤 유명한 한 헌법학자가 이 땅의 그 정치인들, 특별히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에 이 땅의 민주화를 일구어낸 정치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지금 큰일 났어 라고 질타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왕과 영주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꾸짖는 요지는 아주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민주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왕이 되려는 꿈을 접어버리고 영주의 자리에 안주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영주는 누구입니까? 영주는 자신이 경작할 수 있는 농토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속한 농노도 있습니다. 살만한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왕이 되는 길은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자기를 새롭게 해야 하는 길이 바로 왕이 되는 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보다는 이 땅 위에서 영주로 살아가는 것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잘 되는 것, 지금 당장 풍성한 것, 지금 당장 높아지는 것, 지금 당장 성공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왕이 되기를 포기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종류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길을 따르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주받을 자가 있고 복받을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여러분, 저주나 복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나 복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복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여러분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일 수 있는데, 이 말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인간은 피동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피동적인 존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피동적이라고 하는 말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러나 이 피동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흔쾌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더 깊은 신앙,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의 여호야김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아주 엄청나게 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강력한 압박을 받고 유다는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러다가 우리 유다가 망하겠구나. 이거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왕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그가 찾은 그러한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힘을 빌리면 되겠구나. 애굽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애굽의 힘을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그런 그 위험을 이겨내면 되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의 이와 같은 행위를 악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불신앙이라고 아주 엄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일러주시는 겁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유다는 주전 587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망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멸망하는 그날까지도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걸어놓고 모든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결예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11조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나라와 동맹을 맺고 외교 행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전쟁을 치를 때에도 왕궁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전쟁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으니 정말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예? 망령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 편리한 대로, 내 이익대로 이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거울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한국교회가 너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구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나요? 제가 이 한국교회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러저러한 이야기 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렇게 뭔가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안 그런 것 같고, 평가를 내리면은 내가 높아지는 것 같고, 이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한국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걸 너무 싫어하지만,
그러나 정말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복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악한 귀신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치 이데올로기가 큽니까? 복음이 큽니까? 그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복음은 모든 것 가운데 으뜸이 되는 진리입니다. 복음이 모든 삶의 토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세상의 모든 이념과 모든 이데올로기는 복음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초월의 능력이에요. 초월의 능력. 여러분,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들어온 복음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 영향이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초월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던 이데올로기를 무력화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우리 사회를 얽어매고 있던 제일 큰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봉건주의잖아요. 봉건주의. 반상과 계급의 차별, 남녀의 차별. 여러분, 이런 거에 우리가 찌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의 남녀의 차별을 다 혁파했고 빈부의 차별을 다 해체했고 잘못된 전통과 관습이 복음 앞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생명은 거침없이 이 땅 위에서 표현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우리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도 무력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세우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외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안을 들여다보면은 아니에요. 복음의 이름을 한 이데올로기가 한국교회 안에 가득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는 복음 앞에 상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기준에 의해서 이게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판가름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데,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저는 한국교회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도자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짜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외쳐 불렀지만 정작 그들의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뭐라고 그래요? 저주받은 자의 길,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말씀하셔요? 31장 3절에 보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힘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했어요. 여기만 의지하면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너희들 사람 의지하는구나.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구나. 애굽도 멸망하지만 애굽을 의지하는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저주받을 자, 복받을 자 일러주고 계시는데, 이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지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예?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 어떤 그런 그 단어들이 나오냐면은 미어 마틀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단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여러분, 마틀의 반대가 뭡니까? 임마틀이잖아요.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의지할 때에 비극적인 삶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저도 이 말을 들으면 좋아요. 아유, 이광선 목사는 참 인간적이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유, 그 사람은 인정이 있어, 따뜻해, 배려가 있어, 포용력도 있어. 뭐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 말을 사용하지요.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적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경험을 무조건 따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 사람 틀림없어, 똑똑해, 명석해. 그런데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잖아요. 예? 모든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여러분, 그 지혜 중에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결정체를 성경은 뭐라고 일러주어요?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일러주잖아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래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얼마나 십자가가 무능합니까? 얼마나 십자가가 한심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왜 십자가가 무능하고 한심해 보이느냐 하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이 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너무나 대망했어요. 예?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방안을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백가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백가쟁명식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이 임할 것에 대한 그러한 그 방책들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정치적 역량을 더 모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력 봉기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투력이 모자라니까 그 전투력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더욱더 빈틈없이 준수함으로 메시아 왕국이 오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름의 해답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대망이 여러분 누구에게 집중됐을까요? 예수님에게 집중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 이분이 메시아일 거야, 이분이 메시아일 거야, 이분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한 해답이 뭐였어요?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무능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무기력하게, 한심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갖고 있던 기대가 완전히 급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멸시한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 침을 뱉은 거예요. 예수님이 손가락질을 받으셨어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게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십자가가 바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 지혜의 결정체라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는 분은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믿어지신다라고 하면은 이 십자가를 따라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이 뿌리 깊은 관성은 뽑아지지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한다라고 그러는 게 내가 다른 사람, 예, 아유 아무개 장로님이 힘이 있으니까,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이 학식이 많으니까 그 사람 의지하는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이걸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가장 뛰어난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우리는 따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여러분, 자꾸 한국교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왜 세를 과시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정치 집단입니까? 왜 세를 과시해야 돼요?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져요. 왜 교회에서 복음의 이름으로 정치 구호를 외쳐야 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거 용납 못해요. 예? 그래서는 안 돼요. 왜 이 땅 대한민국의 무당과 무속이 판을 치는데도 교회가 침묵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안 되는 일이지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가장 큰 지혜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십자가라고 하는 말로 정리를 하면은,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면 복을 받지만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저주받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받을 사람을 오늘 6절은 참으로 비참하게 그리고 있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떨기나무는 사막에서 살아가는 식물입니다. 사막은 메마르고 거칠고, 예,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그와 같은 황량한 벌판을 말하잖아요. 그곳에서 간신히 살아가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 이게 저주받을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말씀을 보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대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 삶이 나아질 기미가,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건건한 땅. 건건한 땅은 소금 땅이에요. 소금 땅. 예?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어요. 이게 저주받을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언제나 서걱서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호와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8절에 보니까요,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주어요. 8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읽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읽기만 해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까? 여기에 세 가지 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복. 그 복이 뭐냐? 첫째,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그 인생의 뿌리가 강변에 뻗친 나무처럼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자원이 늘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수한도, 또 우리의 재력도, 우리의 지식도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뿌리에 닿아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나를 언제나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물이 찾아와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잎이 청청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잎이 청청한 것,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연세 많으신 그런 집사님, 권사님도 계십니다만은 대부분 20대 청년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예? 1부, 2부 때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눈에 보이니까, 예? 저 뒤에 지금 우리 앉아있는 우리 그 청년 선생님들이 바로 청청함입니다. 청청함. 제가 그랬어요. 예? 여러분 정말 그렇지요. 우리가 20대 청년들을 한번 보세요. 그냥 보기만 해도 빛이 나잖아요. 빛이 20대 때는 거 잘 모르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그냥 20대 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보면은 그냥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걸어가는 것만 해도 빛이 나요. 막 힘도 거기서 막 이렇게 막 솟아나는 게 보이고, 이게 청청함이에요. 청청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뿌리에 다 있기만 하면은 이 청청함의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한 인생을 꿈꾼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풍성한 인생.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부 다 풍성한 인생을 꿈꿔요. 그러나 모두 다 풍성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풍성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강변에 뻗친 나무처럼 하나님께 그 인생의 뿌리를 대고 있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저주의 길이 있고 복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나에게 어느 길에 설 것인가? 저주의 길에 설 것인가? 복의 길에 설 것인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저주의 길이 있고, 그리고 물가에 심어진 청청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의 길이 있는데 어느 길에 설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길에 서 계신가요? 어느 길에 서기를 원하시는가요? 저는 복의 길에 서 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복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 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면 반드시 복의 길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이게 가름이 된다는 거예요. 예?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떠난 사람은 복의 길을 못 걷는데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의 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죠. 예? 소중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이렇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거듭해서 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살펴보라 일러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유다의 그 마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가지고 그들의 죄를 그냥 쓰면 안 써지니까 다이아몬드 철필로다 그 마음에다가 그냥 새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예?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요, 딱딱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거짓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속이는 걸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근원적으로 뭘 얘기를 해주냐 하면은 마음이 누구를 속이냐 하면은 나를 속이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나한테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내가 나한테 속아 넘어가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모습인 거예요. 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예? 자기를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차 방심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합리화하고 자기를 속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도 잘 모르는 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10절 말씀인데 메시지 성경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메시지 성경으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탐색하고 그 생각을 살피신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의 중심과 사태의 근원을 꿰뚫는다. 나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실상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14절 기도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를 나에게 주시는 기도인 줄로 믿고 이 기도를 나의 기도 삼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저주의 길에서
벗어나 물가에 심어진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저주의 길이 있고 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마음 깊은 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길을 벗어나 열매 맺는 풍성한 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